우리 박수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추수감사절 인사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왼쪽을 보시면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서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서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시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감사의 기원을 꼽자면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생각에서 온다라는 것이고, 둘째, 감사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서는 관대함,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서 감사가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어이지요. 앵글로삭슨족의 고대 영어를 보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thankful, thank라고 하는 말과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ful, think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감사는 생각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애굽에서 지낼 때 이스라엘 조상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또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죠. 그것만이 아니라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소리가 조금 저는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를 잘 좀 잡아주시고요. 자,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품에 안고 걸어가신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이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고 가셨던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나요? 그렇질 않았죠.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 것에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가 런던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가진 돈을 잃어버린 정도로 지나가고 말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여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강도가 내 돈을 가져갔고 내 목숨은 가져가지 않았지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나머지는 집에 두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난 일은 분명히 불행에 가까운 일이겠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에 벼 모종을 논에 심지요. 벼 이삭이 나온 후에도 40일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이삭이 조금 나왔지만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기간이 벼의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4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 후에 추수를 하고 벼 껍질을 벗기는 도종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농부의 수고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농부의 수고, 농부의 기다림, 농부가 애쓰는 것이 굉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미칠근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농부가 한 톨의 쌀을 생산하는데 7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쌀 밑자를 풀어봐도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쌀 밑자는 이렇게 풀이 된다고 해요. 팔이라고 하는 것과 열십자라고 하는 말과 팔이라고 하는 수가 다시 쓰여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88번의 농부의 수고가 농부의 손이 간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추수가 가능한 것이고 기다림의 가치를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추수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뭔가 좋아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어지고 좋은 것이 주어지고 행복하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하고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누리는 건강, 내가 누리는 신앙의 여러 모습들이 오랜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보시면 다리오 왕 1년 때 일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다가 아주 중요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한 채로 있지 않고 70년이 되던 해에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회복의 조건은 단순히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만 지나가면, 시간만 지나가면, 세월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기도의 변화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있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감사할 일이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제 해방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온 시점은 유다가 망하기 전이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방의 날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 계속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란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예루살렘이 망한 때로부터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진정한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 일정을 읽고는 감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3절에 있는 것처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유다인들이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23절, 2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70주가 나오죠. 71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70주. 그러니까 7, 7에 49, 49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490일이죠. 490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490년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9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소망하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 날에 벌어진 일은 무엇인가요? 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그들이 기다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 궁극적인 감사, 최종적인 감사, 온전한 감사를 그들이 드리도록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기다림은 추수의 이치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만 농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추수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내년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둡니다. 어떤 농부도 그 해에 추수한 것을 다 먹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년을 위해서, 그 다음 해를 위해서, 그 다음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기 위해, 종자를 심기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말도 있잖아요. 씨 감자는 먹는 법이 아니다. 씨 감자는 먹지 않는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혹한 겨울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춘 공기가 찾아와서 정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씨 감자는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걸 먹는 순간 내년에 농사는 더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추수는 또 다른 기다림을 낳습니다. 추수를 통해 또 다른 기다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올해의 추수는 내년으로 넘기는 또 다른 기다림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주신,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오는 최종적인 구원과 추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추수와 인생의 추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추수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일들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